우리가 로마서 11장 6절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로마서를 이 전개해 나가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할 말은 이미 앞에 다 있었고 없어도 전체를 이해하고 전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하여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 요약하는 것이고 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우리 지금 말씀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이게 5절에 손대지 마세요. 그냥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조금 힘드니까.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하여 6절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확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6절은 후반부입니다. 불 꺼주세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얘기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뒷부분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혹 이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미치광이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적에 성경 사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이라고 보면 좀 멀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찰스 하치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하치 역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이 부분을 뺐냐 하면 앞에 이야기면 충분하니까 불필요하다 그 말이죠. 불필요하다고 뺐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로부터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말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인 그 반복되는 말이 많고요. 그 구절하고 이 구절이 또 중복되죠. 우리가 앞에 읽은 4장에도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싹이 아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에 대하여 4장 4절에 보세요. 5절까지 일하는 자에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한 성경 안에서 또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해버리면 성경에서 빼야 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감흥 없이 듣습니다. 근데 이보다 감격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이보다 중요한 복음의 교리 진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로부터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무도 그것을 갖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사람이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한 주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몇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바람든 무처럼 의로 생각하고 의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법이 들어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중복되고 또 특히 이 후반부는 반복된다고 해서 이거를 버릴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 전체가 익숙한 교리라고 해서 식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식상한 예배를 1년에 몇 차를 드립니까? 똑같은 찬송을 몇 번을 부르냐고요. 감 없는 목소리로 대충 부르는 목소리로 1년이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몇 천 곡입니다. 그 식상한 노래 하나님 보고 들으라고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얼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얼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때로는 참 설교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억지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하나님 보고 받으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식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예, 이 말씀 안에 대단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통찰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갈고리로 딱 걸리듯이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매우 식상한 말씀이지만 아침 먹은 밥 저녁 때까지 내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뻔하고 식상한 예배를 1년이면 수백 번을 드리면서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받으라 하고 줬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겁니다. 자, 말 쉽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가 은혜로 됐죠? 앞에 택하심과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일 택하심과 여기 띄어있다면 만일 택하심과 남은 자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혜로 되었다면 은혜가 원인이면 행위는 전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택하심과 남음에 대하여입니다. 지금 주제는 그리고 택하심과 남은 자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은 살아야죠. 택하심과 남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행함과 은혜는 대립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네. 선별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 귤 사 먹을 때 겨울이니까요. 야 얘가 잘 읽었다. 제가 잘 안 읽었네. 얘는 좀 이거 상처난 데인데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딱 집어버렸다는 얘기죠.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죠? 이 앞에 거 반대하는 거죠? 예, 은혜로 된 것을 뒤집으면 돼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뒤집으면 돼요. 행위로 말미암고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쉽죠?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냥 은혜는 없느니라 이러면 될 건데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된 것이니라 이래도 될 거를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되었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행위가 이게 보태져 버리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은 은혜라는 이름을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합당한 반응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죠? 구원받음과 택하심에 관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건 이제 요 A라고 하는 두 줄 전체를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쉬워요. A는 은혜로 시작했죠. 이 뒷부분은 행위로 뜻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무엇을 중심에 놓고 뒤집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에는 은혜를 놓고 은혜가 아니면 행위지. 뒤에는 행위를 놓고 먼저 놓고 행위가 아니면 은혜지. 쉽습니다. 같은 뜻인데 쉽게 말하면 문장의 중심어를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보기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A의 1, 2를 반대로 행위를 중심에 놓고 표현했을 뿐인데 말 뜻은 똑같아요. 행위를 중심에 놓고 표현했을 뿐인데 1을 여기다 놓고 2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포개되듯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교차 대구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씁니다. 예, 구약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를 다루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 사람들은 글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썼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자, A를 B로 같은 말을 다르게 썼는데 다르게 쓰되 보세요. 바로 이 앞에 줄을 뒤집어 놨어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니까요.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요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 어렵지만 제 설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계약서보다 쉬운 이야기예요. 주택 담보대출할 때 대출 서류보다 훨씬 쉬운 얘기니까 잘 보세요. 등기부등본보다 쉬운 이야기예요. 다시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요걸 여기다 쓰면 돼요.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은혜는 은혜되지 않죠. 네. 또 그러나 하시니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요걸 전부 다 지금 뒤집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다시 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안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고요? 행위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된 것이라면 맞죠? 네. 그걸 그대로 받았다고요. 이 일을 반대로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요 줄은 이 줄을 반대로 쓴 거예요. 네. 요 줄을 이 줄로 반대로 쓴 거예요. 알겠어요? 네. 반대로 쓴 건데 요거를 그대로 요게 바로 요게 반대잖아요. 네. 2가 1의 반대니까 2-도 1의 반대인 겁니다. 네. 2-는 2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말 그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이제 다시 은혜로 된 것이라면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을 그렇지 않으니까 행위로 된 것이고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이 그러나는 요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요걸 반대해서 은혜로 된 것을 반대해서 행위로 된 것이라면 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예,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죠. 네. 처음 똑같이 은혜로 된 것이 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거 똑같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와 행위가 행위가 되니 아니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대하여 무언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는 하나 계산되지 않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를 누군가 은혜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이죠.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겠지. 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어느 정도 보태져야지, 그래서 반반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구원함에 있어서는 은혜가 들어오면 인간의 행위는 내가 뭘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택하심과 남은 자 되면은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냐. 우리가 부활 교리를 잘 압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 죽은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죽은 자에게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요, 썩는 물이 나옵니다. 썩은 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을 걷어다가 묻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비동적입니다. 저항하지도 못하고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철저히 밖에서부터 완전하게 누군가에 의해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부활을 시켜주라는 의지도 부활을 시키는 그에게서만 발동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죽은 자가 누군가로 하여금 부활을 시켜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 부활에 대하여는 본인이 능력으로나 조건으로나 버틴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적으로도 누군가가 나를 부활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외적으로 죽은 자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철저히 모든 것이 100% 남이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도 혼수 상태만 빠져도, 아니면 갑자기 뇌졸중이나 쓰러지기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요가 아니고요, 나에게서 부활이 시작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꼴 관계를 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선언을 나는 뭐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일 관계를 놔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다, 이런 식은 하나님만이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수의 강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물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포도나무는 있어요. 강은 진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어요. 강 자체 예수님의 이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포도나무 자체 예수님이 이꼴 관계 될 수 없어요. 목자는 세상에 많아요. 목자 자체가 예수님하고 동일, 하나, 이퀄 안 된다고요. 등호 표시로 올 수가 없어요.
등호 표시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수식을 붙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요. 이래야 이꼴 관계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요. 요래야 이꼴 관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사람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존재 자체를 나는 강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거는 시적 표현이지 실제 그 사람의 존재가 강인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사물을 가지고 자기 정의를 내리실 때, 그래서 사물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될 수 없으므로 수식어를 붙였다고요. 참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요, 생수의 강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사물이 아니라 추상적, 그러니까는 사물로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이지만 개념적으로 자기를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생명이요 그랬어요. 생명은 잡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추상은 허황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 능력으로 생각 속에 있는 것들, 추상이라고 그러죠.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자기 정의를 내는 겁니다. 나는 그와 같다. 길은 어디 목적지에 가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참으로 인간이 가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는 나는 길이다. 나는 통해야 된다니.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느니라고 그 길의 의미를 말했어요. 나는 로마로 통하는 길이 아니고 서울 가는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해서 분명히 설명해서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랬어요. 그때 길은 예수님과 이 꼴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죠.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도덕 개념이 포함돼서 옳은 사실에서 옳음. 그래서 옳음이란 도덕 판단은 곧 역시 인격적 존재와 관계되므로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예전에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생명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또는 파생적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생명을 준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래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 자체인 자가 존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거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남에게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어도 말이 돼요. 이 꼴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세요. 부활은요 사건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생명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을 하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지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역사적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을 부활이라 그러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그러면 그 찰나의 사건이 어찌하여 나는 부활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예수예요. 부활이 예수요. 물론 생명이다 하는 것이 부인되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이와 생명을 같이 붙여 말했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당연히 부활도 되죠. 그런데 이거를 좀 떼어서 얘기해 보면 아까 제가 구분을 지었죠. 아까는 처음에 사물, 추상적 개념들, 부활은 조금 다르게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은 역사의 한 시간, 어떤 딱 때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사건이 어째서 예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은 구성 요소가 한 인격으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교통사고를 드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인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차도 있지요. 그렇죠? 운전자도 있죠. 또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차가 어디 박았으면 다른 차나 아니면 어떤 뭐 옹벽이나 무슨 사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통사고를 이꼴 차, 피해자, 사고 낸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 낸 사람에게 전적인 사고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 석자 누구누구는 교통사고 이렇게 이름 붙이진 않아요. 그렇게 이름 붙였을 때 사고를 낸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매우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사고를 낸 것이지 내가 그 교통사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부활이라는 사건을 마치 아니죠.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려면 최소한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그 부활이라는 사건의 구성 요소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시작하고 예수로만 채우고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럼 실제로 그런가요? 교통사고를 내가 냈지만은 교통사고 자체가 나라고 말하는 건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사건, 쉽게 말하면 그 사고는 부활의 인류 역사상 정말 불신자들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의의 사고는 누가 냈냐면 예수님이 냈는데, 예수님은 그 사고는 바로 나다 그랬다고요. 자기가 먼저 이 사고는 니지 이렇게 사람에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사고는 그냥 나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최소한 뭐가 갖춰야 된다고요? 이 사고, 이 사건은 모든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건 안 보고 예수만 있어야 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고 예수만. 그런가요? 아멘. 그렇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살아남에 대하여 어떤 인간도 그 부활의 보탬이 없어요. 못 살아나려고 힘을 쓴 인간들이 있었어요. 굴도 막아버리고 봉인 쳐버리고 살아나도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살아났어요. 오직 예수에만 귀속되는,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과 그 인격으로만 채워진 사건, 아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여가 완전히 맞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그랬어요. 죽었다는 지금은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죽은 상태에서 지금 사는 상태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부활을 체험했다 하자고요. 우리가 온전한 말로 육까지 부활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이해를 돕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했어요. 이거를 누가 일으켰냐고. 내가 일으켰습니까? 내가 이 죄와 허물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살릴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될 존재라, 나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한 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했다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갖다 바치면서 요 정도면 됐지요? 이제 생명 주세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고요, 아까 부활의 얘기면 부활은 부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면 인간의 행위는 누군가가 행위를 보태줬다고 아무리 거짓말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아남에 대하여 사람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되지 못해요. 그 부활이라는 목적을 향한 보탬이 되는 의미, 유의미한 행위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대하여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주장할 만한 행위는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이 후반부 말씀이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리적으로 이 말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이 그래서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같이
신학 공부를 그리 많이 안 한 사람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 글 쓰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식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글 쓰는 방식. 이게 어떤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때, 아까 잠언처럼 지혜를 설명할 때 반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복을 하되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같은 뜻인데 단어를 바꿔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바꿔요. 그러면 사람이 같은 뜻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은 음식 맛을 좀 다르게 하고 식자재를 좀 다르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 능력을 활용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예요. 같은 뜻을 반복을 하면 깊이 들어가는데, 반복을 하되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면은 오히려 거부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이지만은 다른 단어로 문장의 구조, 쓰는 글 쓰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줘서 똑같은 이야기를 깊게 새겨줍니다. 이게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인데, 이게 로마서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이것만 발견해도 신학자들은 논문을 안 쓸 수 있어요. 논문을. 어떤 식으로요? 신약에 나타난 유대 평행법 혹은 히브리식 화법 뭐 이런 식으로도 문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바울이 철저히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언어와 글에,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글 쓰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다고요. 학자들은 이런 거 하나 붙잡아갖고 자기들 밥줄을 이어가기 때문에 글 이만한 거 쓸 수 있다니까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미치광이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과연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같이 깊이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또 듣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식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별 볼 일 없는 예배를 매 시간마다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느 날은 어떤 이에게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겉보기로도 이게 유대인이 곧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문장의 구조상 확실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의 여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되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 구조를 변화를 줘서까지 이렇게까지 심도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얻겠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하여 무슨 근거 내지는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부활과 같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없고 오직 밖으로부터 일어난 자기 자신이 부활하든지 아니면 100%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100%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100%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다는 것,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감흥이 안 된다면 언젠가 크고 놀라운 죄를 짓게 되거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식상한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과연 내가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저 앞에 보이는 붉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아니면 그 위에 배 띄워 주님이 우리 진짜 배까지 보내서 여기 올라타라 이런 식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평온한 상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어메이징한, 이렇게 놀라운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말로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나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